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랑을 빼버리면 다 빼는 겁니다. 부모라고 하는 부모 두 글자가 계모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계모. 이 계자가 무슨 계자입니까? 누가 여인지 몰라? 수준이 이게 있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있는다는 거. 엄마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잇는 자가 계모인데, 계모와 친모, 계모는 계모일 수밖에 없어요. 계모는 계모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라고 하는 그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가 될 수 없습니다.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 이 안에 아들을 낳은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0대 이제 70대 되신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지면서 혼자 지내시다가 서울에 있는 도시에 있는 자식이 정말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할까 말까. 지금 일할 때고 항상 바쁠 때인지 알면서도 이 마음에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더라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으로 열었다 닫았다 한참을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70대 아버지가 폴더폰을 열어서 번호를 눌러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잘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하는 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예성아 잘 있냐?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웬일이세요? 이랬답니다. 아버지 웬일이십니까? 무슨 일 생겼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왜 전화하셨습니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그냥 전화했어. 그래서 아들은 무슨 일도 아닌데 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다 그냥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러다가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이 말 했대. 아들 왜 막 닭살이 돋습니까? 예? 아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더래요.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그리고 아무런 말을 못하길래 아버지가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참 많다. 미안한 게 너무 많어. 이러고 별말 않고 그냥 또 끊었답니다. 3시간 있다가
며느리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남편한테 이 사람한테 뭔 얘기를 했더니 저 사람이 저래요. 저 사람이 방에 들어가더니 1시간째 나오지가 않고 우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도대체 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내가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서 전화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다. 내가 그 녀석을 생각하면서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줄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말미암아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난다. 부모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부모가 아니라 잘해주고 싶은데 잘해주지 못한 것들만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미안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도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능이 있고 물질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잘해주는 것 같고 다른 아비보다 다른 어미보다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안한 것들만 왜 이렇게 더 많아지는지. 그게요 부모 아닙니까? 그게요 계모가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역할, 아버지라고 하는 그 역할을 가져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피로 낳은 자만이 그 마음과 그 생각, 이 감정이 들어요. 계모에게는 계모도 계모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비록 낳지는 않았지만 육신을 다해서 키워서 양육해서 그렇게 부모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요 역할을 가져서 그 역할을 계승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온전한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면서 평택에 계모가 이렇게 막 뜨더라고요.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또 그럴 것 같아요. 제대로 정확히 모릅니다. 제가 읽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 안 됐는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을 거고 제대로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고 제대로 품 안에 안고 울어준 일 없을 것이고 그렇게 겉에서 봤을 때 학대하고 그냥 결국은 어떻게 죽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죽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다 보면 그 산에 둥지를 새끼 같으면 새 같으면 그 새끼를 낳고 거기서 어미새가 정말 먹이를 계속 갖다 주면서 자기 새끼를 먹입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그게 100년 전에 살았었던 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새도 그렇습니다. 500년 전에 살았었던 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 5째 날에 지은 그 새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둥지를 들고 새끼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먹이를 갖다 주며 자기의 모든 삶을 바쳐서 자기 새끼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새에게 짐승들에게 주는 본능이고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1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이래로 계속 동물들은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그 본성을 따라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변했어요. 인간은 변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그 이래로 인간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그들이 배고프고 아무것도 먹을 만한 것이 없었을 때 사마리아의 어미는 그 친모는
자기 자식을 저 여자와 상대방 여자와 자기 자식을 거래하여 오늘은 내 자식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먹자. 형태 계모의 일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는 인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죄 가운데 휩싸이면, 저주 가운데 휩싸이면 언제라도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을, 죄인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무섭다 이 말이에요. 죄가 그만큼. 오늘 어린이 예배 드리다 말고 우리 애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영혼이 되게 하셨는데, 이 영혼이 어떤 이는 천국 가고 어떤 이는 지옥 간다. 지옥 갈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저 옆에 있던 윤두 형이 손들어. 지옥이 어떤 건지 어떤 곳인지 몰라갖고 저 번호를 갖다 가면서 이 불 킨다. 이 불을 켜니까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해줘.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불이 있는 곳이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가요. 불이 있다니까 가요. 불이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칠판을 다 그려가면서 이게 다 불이야. 불. 지옥 불구덩이는, 지옥은 불구덩이로 가득 찬 곳이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요. 이래.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인의 습성이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면 죄가 나를 악하게 바꿔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를 지어놓으셨습니다. 가장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영혼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러나 죄는 무섭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죄는 너무 무서워. 저는 아이들에게 창피한 얘기지만 참 무식하게 때렸던 것 같아요. 예성이 저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성이 제대로 걷지고 못했을 때 그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이제 어린이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갖고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먹어요. 어린이 예배는 시작해야 되겠고, 근데 막 이렇게 어린이 예배인가? 제가 가물가물한 그 금요철에 했나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런 사건은 있었어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주요 골자가 그래요. 이 녀석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때를 쓰고 막 꾸는 거죠. 그게 뭐 알겠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지가 뭘 알아. 근데 그 녀석을 붙여놓고 예배를 드려야 돼서 조용해야 되니까 얼마나 엉덩이를 때렸는가. 아주 시퍼렇게. 그래서 저희 사모가 가끔 저한테 그러면 진짜 다 붙잡혀 갔었다고. 내가 신고했으면 경찰 받고 다 아동 폭행죄로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 사모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막. 근데 그때는 뭐가 없어요. 그때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돼. 목사의 자식들이 미친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지금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성이가 그거를 듣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망각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지냈는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악에 붙들리면, 더러운 것에 붙들리면 내 안에 사랑이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를 끌고 가더라는 것이지요. 낮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LA 집사가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가는 그때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 악에 붙잡히면 그렇게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아주 쉽사리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뿐만 아니라 지체들도 그렇게 끌어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서요. 죄가 무섭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원흉이 원수 마귀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원수 마귀의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한평생 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령께 이끌림을 받았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도 육체의 공감 때문에 날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육체가 힘들고 어려우면, 육체가 피곤하면, 저도 그래요. 막 주일날 끝나고 나면 지친다 그럽니다. 지친다. 근데 내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이 땅에 있는 날 때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만 내가 주님 닮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지나면 절대로 주님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를 헬라어로는 기회라라고 말을 해요. 기회. 지금 내가 육체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주님 닮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악에게 붙잡히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죄에게 붙잡히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의 온전한 성품이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할을 잠깐 말을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새는, 하나님께서 멧돼지도 그렇더라고요. 멧돼지가 사냥꾼이 달려들어서 멧돼지를 잡으려고 그러면 그 멧돼지가 도망간답니다. 사냥꾼이 달려들면 자기가 살라고 도망간대요. 그런데 이 멧돼지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사냥꾼이 와도 절대 도망가지 않고 그 사냥꾼과 싸운답니다.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무슨 차이입니까? 낳은 것과 낳지 않은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낳으셨기 때문에 나 사랑으로 낳은 나를 오늘도 시편을 보면서 정말 나를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한번 저기 잠언인가 시편인가 가물가물한데 잠언인 것 같습니다. 잠언. 잠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 그 읽었었는데 시편인가 못 찾겠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 복이 있는 자는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빨리 피해. 네가 가서 네 스스로 방패가 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빨리 피해.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인 것입니다. 첩경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피하세요. 하나님께 가서 피하세요. 주님이 나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느냐? 나를 낳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목회자라고 하는 자리, 전도사라고 하는 자리, 집사라고 하는 그 자리, 권사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계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본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요, 정말 주님을 본받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직분의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예? 우리 찬양 전도하러 가려면 우리 찬양 팀장님이 인도를 하잖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가고 목사가 나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거 기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직분의 높낮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쫓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해요.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다른 거 시키면 안 해요.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울어요. 안 하려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대원이 스마트폰 하려고 그러면 울잖아요. 그것만 하고 싶어서. 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아이라고 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탈피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순종하시기를 원하세요. 순종하는 자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 흠없이 순종하며 살라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27절부터 29절까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조건 내놓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에 충만해, 번성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창세기 9장에 노아한테도 똑같이 적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휩쓸어버리고 전 인류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에게 말을 합니다. 너 이 땅에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1장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을 말씀하시면서 번성해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때에는 17장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가 정말로 번성해라.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다. 순종하며 흠없이 살라라고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해야 돼. 그리고 흠없이 살아. 인류를 겪어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어놓으셔 참 보기 좋다라고 하신 그 인간이 타락을 하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복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충만해라, 번성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 인류가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심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번성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들은 그 말씀 가지고도 노아의 아들들이 금방 그 대에 범죄하고 타락합니다. 전 인류가 다시 타락의 길로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지고는 복을 못 받는구나. 그런 인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십니다. 번성해야 돼. 꼭 충만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이제부터 순종하고 흠 없이 살아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날마다 거룩하며 흠 없게 나를 보존시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삶에 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거에는 좋아하는 일만 했다면, 좋아하는 일만을 찾아서 그것만 하려고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내 영혼이 복을 누리고 범사가 복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초월하여 여러분 영혼은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래. 과거에 부흥사들이요, 오기만 하면 너도 복 받고, 너도 복 받고, 너 50평 복 받아라, 너 무슨 차 복 받아라 이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길은, 복을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떠나서 순종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5절과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5절 6절 13절 14절 그렇게 보십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13, 14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지금 사도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길 원합니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있는데 순종을 하면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성장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만. 뭐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말씀을 읽어야 되죠. 기도도 해야 되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거 너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지 못하고 감동을 받지 못하면 그것은 믿음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해답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순종에 겨자씨 한 알이 저 바다에 빠지라고 그래도 심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저기 우리 10절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병 환자 얘기도 나왔지만 나병 환자가 몇 명이 있었습니까? 10명이 있었습니다. 그 10명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낫게 해달라. 낫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지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들 몸을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병자들에게는 침과 흙을 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신 적도 있고요, 귀신을 쫓아주신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나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10명이 왔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여. 그 말을 듣고 몇 명이 갔습니까? 10명이 다 갔습니다. 10명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갔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뭐 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뭐가 나섰어요? 문둥병이 다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계속 순종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 가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요.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가는 도중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가는 그 길에, 가고 있는 그 도중에 그들의 문둥병이 다 나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냐면, 네 이론으로, 네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가 한 말을 그냥 가서 순종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성경을,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 읽는 것이 중요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지금 말씀을 읽었지만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성경상고는 아무런 무의미하더라.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성경상고는 무의미하더라. 기도를 했어도 과거에는요, 기도 5시간, 8시간, 10시간 철야하며 막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이 더 요구하시는 건 오늘 이 순간 나하고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오늘 나하고 만나자, 그것입니다.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의 성장은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요, 이 순종하는 것이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놀랍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도 순종, 봉사하는 것도 순종, 전도하는 것도 순종해야지. 그렇게 됐던 것들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3장에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근데 이게 무슨 형식입니까? 지금 요 내용은 기도 형식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 안에 계시게 해달라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너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너희들 안에 있기를 내가 기도하마. 그러니 너희도 그와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뿌리가 내려지고 그 심지가 굳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을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에서 그냥 순종이라고 하는 그 순종을 율법처럼 가장 몸만 가서 하는 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완전하게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순종을 율법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이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전에도 말했지만 계모, 우리가 아이들 키워봐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사모가 연년생을 낳고 첫째 때는 그냥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둘째 예성이를 낳고, 오늘 예성이가 자꾸 예성이를 이렇게 낳고 나니까요, 연년생이다 보니까 이거를 젖 물리고 아이 이렇게 모유 수유하는 게 참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참 힘드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사랑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그거를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막 새벽에 막 울고 있는 교회를, 막 웃음이 이렇게 막 스마일 하면서 행복해 이렇게 하면서 예성아 모유 먹어 이렇게 됩니까? 짜증 날 대로 짜증 나고 그걸 죽여 살려 이렇게 하면서 모유 수유를 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으로 안 돼. 짜증나. 막 화가 나. 잠이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게 해. 만약에 그런 순간에 우리 삶에 사랑으로 안 되니까, 사랑으로 내가 모유 수유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택 개목골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랑으로 못하면 때려치자가 아니라, 만약에 사랑으로 안 돼서 수유를 안 했어, 그러면 그 아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내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순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안 되면 때려치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영혼은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사랑으로 해나가기가 참 벅찹니다. 맞습니다. 벅찹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가 심겨지고 그 뿌리가 내려지고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 뿌리가 자꾸 확장되어지면,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리면, 모진 비바람이 내려도 태풍이 불어도 사랑이라고 하는 뿌리가 뽑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오늘도 구해라는 것입니다.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 정말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십시다. 사랑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자라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사랑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그런 습성에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습성에서 이 순종을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어떻게 순종하라고?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랑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랑으로 했으면 좋겠어. 내 자식도 사랑으로 다 했으면 좋겠어. 근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를 의지하여 사랑으로 여러분 영혼이 우리 모두가 세워져서 정말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의 영혼에 풍성히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항상 계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가 내리고 내 영혼에 터가 굳어져서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모진 시련이 와도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와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